지난주에 이제 공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진짜 질적인 변화. 그래서 나의 삶을 정말 완전히 내어놓는 부활의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만 애벌레에서 번데기 그 이후로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데기에서 나비가 됐는데 날아오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자연의 법칙도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까지예요. 그러나 사고가 있으면 거기까지 못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사고가 일어나려나?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날아오를 생각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다른 사람이 규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규정해 주셨고 그걸 받아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1단에서 지금 배웠던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 그냥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육가에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고 그 용기를 이제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배우게 될 7단원은요, 새로운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다시 나비가 됐을 때 나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날아오르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왔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날개가 펴질 때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다 그랬잖아요. 날개가 펴졌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안 날아가고. 겁이 나기도 하고 날아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뭐 굳이 날아갈 필요 있겠나?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나비는 나비일까요? 아닐까요? 나비는 맞죠. 나비는 맞아. 나비는 맞지만 나비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존재야. 받아들였어. 그러나 딱 그 자리에만 멈춰 있으면 우리도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 날개는 다 펴졌는데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나비로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했어요.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다. 시작됐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단원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애벌레나 번데기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삶, 나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열려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날아오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애벌레였다가 번데기 속에 있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를 변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동안은 내가 애벌레인지 번데기인지 나비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날개를 써서 등 근육을 펴서 한번 날아오르게 되면 내가 진짜 새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열어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공동체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로움의 어떤 증거들은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압박해요. 가끔 구슬리기도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이제 뺑치기도 하고. 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전적으로 이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게 기도 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기독교인의 기도도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새로운 증인의 삶이 시작됐나요? 기도 생활에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직 우리는 날아오르지 못한 나비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그 설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내 생명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증거가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여야 하냐면 기도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상태라면 이제 그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이거 우리 뜻대로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1년 후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 달 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우리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기도의 삶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만나게 되는 공동체가 변화하게 돼요. 우리의 이해관계로 만나는 그런 공동체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공동체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랑 비슷하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여기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는 데 많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지만 교회 되게 허접하잖아요.
이렇게 한 데다가 저렇게 해. 저렇게 한 데다가 이렇게 해. 아, 진짜 이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허접한 공동체가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근데 교회와 다른 공동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허접해도 우리가 참고 여기에서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이곳을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무진 애를 쓰고 있구나. 그 뜻을 쫓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동의가 되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하고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성경에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 근래에만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돈 쓰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회심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를 새롭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회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게 됐다는 거예요. 제 올케가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 결혼 허락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여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그 세례 교육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걔 집에서 갔어요. 군인이어서 이제 멀리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가 사실은 그 분량이면 적금을 하나 들어도 엄청난 거잖아요. 10분의 1을 띄는 거니까. 재정이 적을 때는 그 포션이 너무 커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 많아지면 그 액수가 너무 커서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올케가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기뻤어요. 진심으로 하고 있고. 그 지난주에도 여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던 한 분이 이제 병원을 옮기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11조를 갖고 오셨대요, 목사님께.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11조 처음 해본다고. 그래, 처음 해본대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11조를 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 온전하게 드리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11조도 드리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이, 재산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그대로 따서 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쫄딱 망했죠. 이유가 뭘까요? 형태만 가져간 거예요. 이 형태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기본으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이 됐는데 이 형태만 가지고 갔으니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 공동생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한 그 실험을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대가집으로 너무 컸지만 안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핍박도 더해졌어요. 핍박이 정말 더해져서 스테반 같은 경우는 이제 죽임도 당했죠. 지금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 막 있는데 강도는 계속 더해지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더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말하죠. 핍박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매력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레드카펫 쫙 깔린 것 같은가요? 예전에 고민 안 했던 거 지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변화,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그 변화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다, 변화되고 싶지 않다, 딴 데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변화는요, 예루살렘에만 일어났던 변화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정말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까지도 이 일들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기 한국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튀르키예에도, 이슬람으로 꽉 차 있는 그 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 이 행진에 동참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진정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위에 들어갔다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 거고요, 지체가 된 거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상속자가 됐다는 말에는 그 전에는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평민도 아니고 우리는 노예였다고 표현을 해요. 아우, 이은이가 나를 보고 또 웃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 사단에 매여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아들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고요, 입양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양한 아들이나 그냥 아들이나 사실 법적으로는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죽였다 살려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비참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순간에 어떤 것도 우리의 지위를 빼앗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었다는 뜻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해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번데기로 애벌레로 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나비로 살 수 있는 그 날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것은 파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화나면 호적 판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호적팔 생각이 1도 없으시고 영원히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드니스 글렌은 우리의 이 성도들에게 3가지 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힘의 원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육신을 깨닫고 이 육신이 이미 죽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 부활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제가 아까 관점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새롭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는 승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하셨다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땅에 있을 때는 땅만 보입니다. 그러나 한 10층쯤 올라가면 10층 높이의 그 풍경이 좀 다르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정말 다르게 보여요. 우주선을 타고 가면 좀 더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비가 깨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비지만 나비로서 삶을 살아보지 못한다. 나비는 날아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 나무, 그 이파리가 얼마나 조그만지, 그 바람은 얼마나 시원한지, 내가 지금 내 생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 자리를 넘어서면, 아, 저기 개울도 있구나. 이런 저 배추, 포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구나. 그 배추보다 더 맛있는 게 있네. 꿀이 있네. 그것도 알게 되는 게 나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활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이 나비의 삶으로 자리를 옮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깨어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을 듣고도 이해해요. 그러나 그 삶으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으로 이 땅에 살면서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요. 만약에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거추장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내 평안과 행복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이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시선으로 본다면 좀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일들 지금 당장 골치 아픈 일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용기를 얻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어떤 힘을 역사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육신에 매여 사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100%, 1000% 충전됐다는 뜻이에요. 단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귀찮은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셔. 귀찮아. 계속 깐죽거려. 그런데 옛날에는 이따시만큼 컸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그 시선이 열리는 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승천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하나님 다 이기셨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지금은 쪼잔한 전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휴전협정을 했잖아요. 근데 휴전협정을 하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한다. 그런데 그 경계선은 24시간 이후 거기를 준해서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고요. 휴전 끝났어. 전쟁은 끝났어. 그런데 그 영토는 24시간 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선을 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패전인가요? 승전인가요? 어디에 속하세요? 당연히 승전군에 속하시죠. 그러니까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전쟁은 주님이 이기셨고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데 내 힘으로 지키나요? 승전국인데? 예, 지원 빵빵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묻지 않아서 자꾸 밀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기당해서 넘어진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기당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데 선하지 않는데 허락하시는 일은 일도 없다. 그걸 믿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이 나한테 깐적거리는 거. 이거는 그냥 아우 귀찮아 저리 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나에게 주어진 그 범위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지? 나라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대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많은 행동들, 그 교육이 세상적인 시각인지 하나님의 시각인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요, 아이들에게 지대, 아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대로. 그래서 우리 때로 겁나잖아요. 두렵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흐름은 끊어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보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올바르게 사랑하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잘못,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는 그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7과의 마지막, 7단원의 마지막에는 데니스 글렌의 그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한테는 이런 간증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저는 성탄절에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예비하고 준비하지를 못하고 지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이들의 입시를 치르면서 받았던 새로운 관점의 변화, 새로운 성장, 그런 게 이제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한국 엄마들에게 있어서 애들 입시, 특히 대학 입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잖아요. 마치 엄마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걸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비즈니스처럼 받아들이시는 것도 같아요. 제가 선교제에 있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손을 못 놔요. 특히 한국 엄마들.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다 거시는 걸로 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사님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더 존경스럽게 다가올지는 그 말 하면 잔소리죠. 제가 큰아이와 작은아이 이제 대학 입시를 한국에서 치르면서 저 스스로도 제 믿음을 이제 달아보게 되었어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11년인데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기였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터프한 시간이었죠. 떠났을 때가 큰아이가 9살, 작은아이가 7살, 돌아왔을 때가 이제 19살, 그렇게 되니 학교 이제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죠. 이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한국 춘천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아버딘 글라스고, 그리고 다시 잉글랜드로 내려와서 나니튼,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낭,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부평, 그리고 복정동,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인도네시아 반둥 자카르타, 그리고 다시 한국
복정동 모두 13번을 옮겼어요. 대륙과 문화학권을 넘나들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고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그냥 얘 동기들하고 같이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이 과정 중에 2살 터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게 이제 정리돼서 3년이 됐고 중학교 졸업할 때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계획에 포함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마치고 한국에서 대입을 치게 됐는데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 2년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에게 있어서. 큰아이 12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선교사를 파송받아 나가는 그 시기, 그 2년인데 그때가 저희 큰애가 5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가서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5학년, 6학년 지나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남편과 저 우리 가정은 선한 목자교회는 파송교회를 얻었고 당시에 3학년이었던 예람이는 그때까지 한글을 못 깨우쳤거든요. 근데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갖고 한글을 쓰고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람이는 5학년 때 들어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렇게 쪽에서 나갔는데 그 시기에 오히려 잘하던 영어 잊어버려서 인도네시아 가서는 다시 어학과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입시를 할 때까지만 5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왜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 아이에게 뭐가 왜 필요하지? 그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런데 대학에 이제 수시 원서 입시를 지금은 이제 한 시간에 모르지만 그 해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쫙 펼쳐 있었거든요. 대학별로. 8월 1일 날 대학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날 그 2년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영국에서 저희가 이제 와이엄에 있었는데 예수전도단에 있었는데 그 훈련 때문에 아이들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한 8개월 정도를. 그런데 이게 이제 만 12년의 그 학적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도 갈 수 없다는 거를 그날 알게 된 거죠. 접수하는 날.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초등학교에 이제 2, 3학년 때 얘가 학교를 못 다닌 건데 한국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나갔잖아요. 그 시기가 그냥 메이크업이 된 거예요. 졸업장으로 다 해결. 이때가 사실 요 시기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 시기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걸었던 시기였어요. 이해는 안 돼도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완전히 이끄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이걸 계산을 해서 뭐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저희 큰애는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해외에는 뭐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죠. 둘째 아이 입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제 온전하지 못한 순종,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포인트는 뭐죠? 깨끗하게 한 그릇 하나님 쓰신다. 저는 금그릇에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고생을 하지만 우리 애들은 예람이는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그때 수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금해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애는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금 그릇이 낫죠.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때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금 그릇이 낫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바로 얘기해 주신 게 그럼 도금해 줄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오갔는지도 알았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도금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돼도 좋은 학교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반짝 차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금했다 벗겨지면 더 흉해요. 그냥 나무 그릇, 질 그릇 할게요. 깨끗한 그릇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이때 제 안에 있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된 거고, 내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속물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죠. 불같은 시기를 지났고요. 이래서 뭐 레드카펫이 지금까지 쫙 깔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애들은 힘든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둘 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있고 믿음의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난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되게 괜찮은 성도,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엄청 쿨한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도 끝까지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작은아이에 있어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시선을 바꿔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거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당장 그 결과를 알지 못해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조금 더 느긋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으로 그것을 해나가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욕심 사납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 구하는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그 중요한 시기에 깨닫게 되었죠. 결국 엄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겠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 우리도 잘 몰라요. 엄마인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길 뿐이지, 그렇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있어서도 우리 자녀에게서도 가장 좋은 거예요. 진짜 자유한 엄마가 뭘까? 진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가 뭘까? 어떤 사람일까? 바로 이런 엄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셨어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셨어요. 저는 다 되셨다고 믿어요. 날아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이게 이거 망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안에 그 세속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싸움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분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그걸로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 돼요. 아이들도 나중에 그런 일을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나도 그런 결정을 내릴 거야. 라는 것들을 아이가 체득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알지만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맨날 발레 영상 보거든요. 발레. 전민철 씨 좋아해갖고 저 발레 영상 봅니다. 근데 내 몸은 안 움직여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게 이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영상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움직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꿈꾸게 하잖아요. 그 꿈을 우리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뀐 전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 나비로서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만 시선을 꽂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저 애벌레로 건더기로 그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비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비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하는 자 그리고 그대로 결정하여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의 때가 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며 결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의 뒷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엄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